중요한 거.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중간에 두는 거예요. 중간에. 이건 무슨 법이라? 수미기사법이라고 그랬죠. 선대입지법.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아마 그게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다 그랬어요? 수미기사법. 일요일 양식 주세요. 이게입니다. 그래서 수미기사법이라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 제일 중앙에 있는 건 야채, 그 다음에 고기. 위에는 그걸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밀가루 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 제일 긴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것은 나라들과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날에 뭘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일날 안식했다.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개념. 우리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해서 하루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의 개념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안식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때 이랬죠. 나는 쉰다 그래. 쉬는 게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안식은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뭘까요?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기쁨 누리는 것도 성도들의 안식은 평안. 우리 자식사 성도들의 안식은 이거 봐라 잘한다 봐라. 자,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이 경배하고 예배로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뭘까? 하나님의 안식은 자, 말씀으로 6일째 다 지었죠. 그럼 하나님 뭐 노동했어요? 안 했지.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뭘까? 그러니까 완성되는 걸 보시는 거. 완성되는 거 보시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집을 다 지었어요. 집을 다 지었으면은 집 주인이 이제 집에 가가 마는 거예요. 들어와가 살고 있는 거. 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자정하는 거. 이게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정도 하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상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찬양도 받으시고 또 승리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모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어떤다? 시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여기 위하여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단히 진노하셨더라.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 어기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 그들은 노동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걷는 것도 2km 내로 걸어야 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기면은 큰일 나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했죠. 네.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빼앗은 일을 할 때마다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 안 하고 지키지 않은 행위의 대명사로 유독 안식일을 강조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에스겔 20장 보세요. 에스겔 20장 13절. 10절에서 14절. 자,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들 안식일날 일하면은 어떻다 그래요? 죽이죠. 왜 그럴까?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를 준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안식은 어디서 누려요?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예배 가운데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고 그랬고 천국에서 천국에서지요. 참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제 이 안식을 누가 범해서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 가야죠.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되지.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면은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뭐이다? 관계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과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나?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말. 그게 의미라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범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의미, 전혀 참된 안식, 천국과 상관이 없기에 죽음으로 상징을 하고 지옥 가는 것을 상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희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 안식일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 제도다. 안식년 제도는 어떤 제도예요? 7년째의 그게죠. 7년째의 안식년. 자, 레위기 25장 보세요.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령임이니라. 자, 농사 짓는 우리 김전도사는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겠대. 모든 농작물을 갖다 계속 농작물을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수확이 많나요? 아니면 한 해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낫나? 쉬었다. 계속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수확이 많은 것 같아도 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땅을 쉬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명하세요. 농작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동안 일을 7시간, 예를 들어 8시간 계속 일하는 거하고 또 몇 시간 일하다가 일하고 좀 쉬다가 또 하고 하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우리 선생님 계속 8시간 계속 일하는 거하고 중간중간 하다가 쉬고 중간중간 쉬는 게 효과가 높죠. 효과가 높죠. 중간중간 쉬면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계속해서 안식일과 담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을 어겨도 이스라엘은 혼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500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 70번을 한꺼번에 지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면 땅이 저절로 안식을 하게 되니까요. 땅이 저절로 안식을 다 역대하 36장을 봅시요. 자, 역대하 36장 20절 2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땅이 안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죠? 그러면 요새 안식은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뭐로 생각해요? 안식일이 오늘날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주일이지요. 주일. 그럼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또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나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에 관해 지나치다 생각할 만큼 집착했다. 그리고 그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이 그대로 있는 것이 희년제도다. 희년제도. 이 희년제도를 살펴보면은
안식일, 안식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보세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물라파를 소리를 내며 전국에서 물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희년은 돌아오는 땅을 파는 자에게 돌려받는 이제 읽어봅시다.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다 대접을 받게 되는 해다. 이스라엘은 모든임이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땅을 팔았을 때는 중간에 돈이 마련되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찾아줄 수도 있다. 그것을 무슨 제도? 고엘 제도다. 고엘. 그것이 무슨 제도냐? 고엘 제도다. 그 말이에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뭐라고? 친척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땅을 대신 되찾아오는 거. 내가 살아가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땅을 팔았는 거라. 그런데 그 팔으면 이제 49년, 50년 때는 이제 되돌려받는 희년제도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땅 살 힘이 없는 게라. 그러면 친척이 가만히 보니만도, 그래, 그 땅을 갖다가 사서 본 주인, 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걸 고엘 제도라 그러죠. 자, 계속해서 그렇게 빚진 사람이 자기가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 나서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고 누구도 그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심으로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을 설명하는 그를 등장하는 단어가 재미있다. 레위기 25장 26절 보세요. 25장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계속해서 를 계수하여 그 나무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자, 희년 제도 되기 전에 읽어보시죠. 누군가가 토지를 무르는 제도를 고엘 제도로 했죠. 그런데 고엘에 의해 토지를 무른다 할 때에 무르다가 가알이라는 헬라어 단어다. 그 단어는 무엇이다? 구속이라는 의미다. 무른다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가알. 또 이 가알이 어디 있지요? 가알이란 의미,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뭐냐? 구속하여. 그렇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찾아와요. 이사야 43장. 자, 1절 봐요. 야곱아 너를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 구속이란 이 말이 가알이란 말이고 물으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에 누가 물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알 구속 무르다 고엘 제도에서 물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연은 하나님의 구속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 되지요. 인연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속의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인연이 되기 전에 인연의 효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말로 구속의 이야기를 힌트하고 있는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알이란 단어가 똑같이 쓴 것이 또 욥기 19장 25절에 있어요. 욥 19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욥 19장 25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자, 시작. 뭐한 자가? 여기서 구속이라 번역된 그 단어 바로 무르다 가알이다. 자, 그러니까 희년은 지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안식일과 안식년 역시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말. 자, 3페이지.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인연을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자,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들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의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이사야 61장 보세요. 3절 보세요. 1절에서 3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여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 자, 요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 그런데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희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희년 때에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날에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죠? 빚 다 탕감해 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지? 그럼 5만 원 빚지고 살 것 같은데. 빌려줄 사람도 없고. 마을 사람 빌려줄 사람. 자, 계속해서 이제는 다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해소이 되어 온전한 안식이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 완성. 이건 역시 안식일과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도 역시 안식일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가서 최초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한 키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말과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한 그날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말씀을 마치지.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고 오랜 역사 동안에 안식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다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아까 읽어보셨던 출애굽기 20장의 제4계명이 자, 그거까지 읽었지요. 계속해서 안식일은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창조 기사로 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은 창조 기사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딱 40년 후 신명기에서 다시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뭐에 대해서 지키라 그랬을까?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여? 내가 마지막 날 한번 찾아와. 신명기 5장하고 안식일 개념 출애굽기 20장하고 차이를 한번 찾아봐. 조심사 알아? 출애굽기하고 그 신명기 때하고 이게 그때는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을 창조로 생각하고 지키고 그게 신명기는 애굽에서 탈출. 아이고 참 잘하네. 아이고 참 유집사는 그것도 몰랐지. 몰랐지만 자 바로 참 말 잘해주었어요. 출애굽기 때는 뭐라? 창조를 기억해라. 또 신명기 5장에는 무엇을? 출애굽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창조는 뭐야? 창조하고 출애굽하고. 자, 출애굽기는 뭐를 기억해라? 창조 기억해라. 신명기는 이제 40년 지나서 애굽 땅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해라. 그러면 창조 기억은 뭐야? 창조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단 말이야. 구별되게. 이런 날을 구별해라. 그러면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는 40년 지나서 신명기는 출애굽이 이거는 뭐야? 출애굽은 뭐야? 구원이지.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 말이야.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 기억하면서 지켜야 돼? 안식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구속을 기념하면서 지켜라 그 말이야. 그렇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셔서 부활하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모이는 것이 언제 모이나? 주일을 모이잖아. 주일, 주의 날. 이 주의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주일은?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법무사가 사흘째 되던 날 물었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흘째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째 되는 날부터 여기 뭐냐? 화요일이라. 3일째 된 날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 3일은 언제부터냐? 안식일이 언제나? 토요일이지. 그 다음에는 토요일은 몇 시까지? 오후 5시 해질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일요일이 주일이지. 그 다음에 월요일이지.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 지나시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화요일날, 셋째 날 이렇게 결혼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난 일, 월, 화요일째, 3일째 되는 날 여기서부터 결혼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요일날 저 결혼식이에요. 화요일. 그래서 요 3일째 이 얘기 되지? 알겠어? 네. 그래서 가나 혼인단체는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했거든.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해서 주로 한 주간 동안 계속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창조. 이 창조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어요? 창조.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구원받은 자가 살 곳. 여러 출애굽은 역시 구원이지. 구원. 이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똑같아. 상징적으로 보면은 다 천국, 구원.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첫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새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죠. 그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게 될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새 창조와 그 새 창조의 완성으로 오게 될 진짜 참 안식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자로 그림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참된 안식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4페이지.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고기 보았듯이 4페이지. 없어. 한 페이지가 안 돼요. 1, 2, 3. 2장 줬는데. 이 페이지는 아예